기독교 신문을 좀 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활절에 목회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 5가지 이제 해당이 되니까 봤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 급박성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설교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부활은 사실이니까. 세 번째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교인들이 부활절이니 당연히 올 거라고 가정한다. 다섯 번째, 부활절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좀 줄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부활절 설교도 요걸로 들어서 제일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물론 짧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전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물론 요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 소식을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작업도 같이 했고,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저희가 미리부터 우리 모든 분들 전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커피도 전달하고 편지도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연락도 하셔서 감사하게도 지난주일에 제가 이렇게 봐 있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떡과 잔이 부족할까봐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여주셔서 또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부활적 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뭐가 있죠? 사순절이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에 대한 또 고난주간에 대한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준비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서요, 그동안 했던 게 너무 많은지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후로 짱 하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부활주일을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부활절 이후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문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들을, 예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이후에 계획이 참 철저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의 사역을 마감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들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라도 남겨진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정말 또 부활절 이후에 애쓰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48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 세우기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사역들. 예수님께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자기 고향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가주셨어요.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11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내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 그리고 또 나머지 40일 동안이나 주님께서 밥벌을 실천하지 아니고 그 남겨진 40일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이때부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각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네. 그 누가가 또 어떤 책을 지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연이어져 있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가면서부터 잘 알고 있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겠다? 내 증인이 되겠다. 이건 사도행전의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은과 금 내게 얻고만 나라 사랑 예수 이름 명하려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해가지고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다가 또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는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데도 그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때부터 증인이라는 말을 계속하여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그만큼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또 그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왜 이 증인이라는 사명을 붙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이 40이면 떠나가겠지만 그 남겨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 하셨느냐? 제자들을 증인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었던 우리가 정말 이 목회자들의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절 이후에도 주님이 부활절 이후에 무엇 하셨는가 묵상할 때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 강해도 조금 뒤로 미뤄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본문을 원래 수요일, 사실 이제 이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그 수요일 본문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이거 몇 분만 좀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해야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으셨던 분은 더 확신하게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같이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절 이후에 무엇 하셨느냐?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죠? 엠마오의 간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 하셨습니까? 그 옆에서 동행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24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열정이 회복이 되고 정말 마음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확신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톰백 엠마오다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11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 찾아가드렸고 그들을 불러놓고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있는 것처럼 오늘 4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을 늘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지난주 이제 죄송한 말씀처럼 들어도 어떻게 들었어요? 귓동으로 예,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야, 다시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즉 모세와 선지자 구약 시편에서 말하는, 이게 뭡니까?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나를 가리켜서 부활하신,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모든 중심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46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위의 죽은 자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바로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운데 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고요. 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사건이다. 사고는 뭐예요? 우연스럽게 길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사고 당했다라고 하지만 사건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는 우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십자가 사건은 사고가 아닙니다. 어찌다 보니까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뭐예요? 사건입니다. 이미 정하신 바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봐서도 알겠지만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서 뭘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제사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계속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도 시편의 많은 길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증언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제자들이 지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할 때도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배워가지고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활절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정말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통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준비, 말씀을 배우는, 이게 이제 뭐 계속하여서 제자 훈련도 하지만 제자 훈련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뭘 하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신가? 계속하여서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저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도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라당 다 빠져드는 거예요. 네.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신학생들도 막 이단에 빠집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나 정말로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정말 진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가짜같이 이렇게 쩔쩔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막 증거하고 있으면 반박을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당신 잘못 믿고 있다고 그냥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갈 줄을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신천지 사람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1대1로 해가지고 맞는지 문득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지만, 뭐 하여튼 잘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을 훈련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4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고 나면 47절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했다, 변화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부활을 만났던, 부활의 이 증인, 부활의 24장에 나타나 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에 2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근심했어요. 그런데요, 5절에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다, 회개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6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32절 33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33절에 그대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라고 얘기했어요. 턴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11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으로,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까지는 십자가를 쫓는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돌아갑니다. 회개가 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 아닌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안 게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쵸? 만났는데도요, 전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뭐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쵸?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과 저녁을 함께 했죠. 그리고 성만찬을 같이 베풀어 주시면서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중에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11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봤는데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과 그들과 더불어서 아침을 먹으면서 함께 아침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서 어떻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제자들이 그냥 처음에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났다고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전에 그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묵상하면서도 그런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해요. 부자 청년이 구약의 계명들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결국은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8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19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같은 부자인데 왜 부자 청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묵상을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 단 하나. 호칭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인 선생님처럼 지식적인 배움만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자만 하는 것이죠.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이라는 건 자신의 삶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신의 집에 같이 오게 했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뉘우쳐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더 내 배로 갚겠습니다. 내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갔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지식적으로 그냥 와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있어서는 결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과 내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부자 청년도 알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들 계신다면 그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 중에도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도 알려줄 수 없는 이 아픔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염없는 눈물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증인된 삶이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부활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인의 삶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죠. 제자들도 그걸 기다려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불같이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래서 방언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증인된 삶은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위로부터 마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마치 물에 부어주는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치 이게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차가 있고 뭐 운전자가 뛰어났고 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도 뭐 기름이 채워졌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작동도 없고요. 이게 도대체 그림의 떡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차도, 그가 가질 수 있는 이 기술도 어떻게 해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기름이 안 부어지잖아요. 아무 작동이 안 돼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가운데 간증도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없어 봐요. 머리는 커졌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체험도 많아요. 내가 옛날 신앙생활 이렇게 했던 것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이 변화도 없어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라 하고, 당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라요, 성령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제 우리 헬라어 말하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헬라가 되고 영어가 되면은 뭐라고 되냐면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마더가 말고, 마더 어머니 말고요, 마터. 이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마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예.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하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증인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순교자가 되겠구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도 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축포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서바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폴리캅 감독이 자기를 체포하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병조들을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막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화영대 앞에 갑니다. 저 화영대 앞에 갔을 때 호민관이 폴리캅 감독에게 정말 그동안 친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했던 말이 여기 이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벅저벅 화영대 위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평화롭고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면서도까지 주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체험했다고 감당한다고요? 아니요. 그때 좀 잠깐뿐입니다. 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엔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죠. 회사의 직원들은 또 회사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특히 이제 남자들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승인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인정받으려고 얘를 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순서가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못 받게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요,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기선 장로님 이렇게 이제 저도 제가 봐도 야, 그분 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계속 초청을 해서 그 장로님께서 제가 함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전화하셔서 좀 허락을 맡아달라고,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지 뭘 이렇게 담임 목사님까지 전화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정기순 장로님 이런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초청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막 저한테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막 그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주저리 제가 좀 전화를 끊고 싶은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면 그 장로님 늘 항상 붙여준대. 그러면서 장로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장로님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장로님과 만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변한다고, 다들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정말 진정한 장로의 모습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실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보니까 야, 진짜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누구 집사님, 야, 정말 확실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정말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는 걸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것은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우리가 보면 또 사도행전도 알겠지만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가서 나아가서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일꾼이 여러분을 되셔서 일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도 많고, 우리가 살아갈 여러 가지 과제도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쫓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이며 주의 성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셨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원하셨던 직인된 삶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에는 우리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순교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삶이 무엇인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